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해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어떤 삶에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환경,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보면서 가끔 참 부럽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공부도 할 수 없는 어려서부터 8살부터 9살부터 공사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눈물 나는 인생도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마지막. 용두삼미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 멋졌어요. 근데 끝날 때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있었든지 없었든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인데 부모한테 받은 게 630억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라스베가스에서 2년 만에 다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63만 원을 받았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선 노년에 그 엄청난 사람이 노년에 독방에서 아주 작은 거기서 홀로 추운데 쩔쩔매고 있는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본 걸 보면서 야, 인생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웰본보다 웰당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잘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고생도 하고 젊어서는 뭐 힘든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노년에 정말 웃을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아야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도 한다. 근데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년에 그렇게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늙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 원망, 후회로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정말 처음에 웃는 것보다 나중에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정말 가정에서 그냥 늘 치이던, 그냥 이름도 별로 얘기 안 해요. 말째, 그냥 막내. 이름도 없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늘 형 이름 좀 불러줘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막내라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55이 됐는데도 그냥 막내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막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말째로 굳은 일을 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13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다 겪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정말 이슬을 정말 맞으면서 자기도 하고, 또 왕이 돼서 정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부하를 죽이고 자기의 가정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자기의 삶에 얼마나 수치감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년에 그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정말 복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준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노년에 정말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사역을 다 공식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책이 이제 역사의 기록이 구약에 6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가능하면 그 역사의 기록을 정말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가능하면 진솔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에 쓰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역대기상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 어느 왕이 됐느냐에 따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둘째는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선왕이에요.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또 하나 성전을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 된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를 옛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 같은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되고 선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만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포로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역대기도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것인가.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대로 가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그 역대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28장 29절 전체를 보면 솔로몬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2번이나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 아도니아의 난으로 인해서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급하게 왕으로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세우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뭐 아도니아를 찬양한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세워달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빨리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바로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직접 만조 백관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자리를 확실하게 솔리디파이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은 이유는 그러면서 29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반란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감히 칠 수 없는 거죠.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리더를 세워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전 건축 자재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봉헌식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자재를 모아놓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것도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준 것은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강대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식을 굉장히 많이 순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고 건축 설계도를 주고 또 만조박건의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고 리더들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리더한테 헌신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냐면 금만 100톤을 드립니다. 100톤. 여러분 1온스가 1230불인가 뭐 1400불입니다. 1온스. 100톤을 드렸습니다. 100톤.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전 속으로 난 1kg만 있어도 되는데 100톤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자원해서 재물을 냈는데요. 이게 합치니까 금이 17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많은 금을 가지고 금방패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에요. 백성들이 리더의 다윗이 자기 갖고 있는 금 100톤을 내니까 리더들과 함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막 자원해서 막 넘치게 성전을 건축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9절 보니까 29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벅찬 감동에 쌓여 있을까요? 아마 눈물이 고였는지도 몰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와,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있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을 100톤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그 주위 나라들에게 다 조공을 받고 있는 그 당대의 영웅, 호골이었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내 인생까지 이 나라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라파, 샴마,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쳤던 개혁주의자들,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요건 내 것. 이게 아니죠. 모든 것. 아주 작은 것. 그냥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입는 옷,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별 볼로 없는 인생을 나를 너무 크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아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워하고 인생을 아까워하고 재물을 아까워하고 우리가 모든 재능 사용하는 걸 아까워하고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물론 수고하지요.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이 fair할까요? 아니요. Life is not fair.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한다. 주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 이게 누가 고백한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백한 것이에요. 자기 족장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야곱이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의 조상보다 오래 살았지만 인생이 험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조상 다윗은 기억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왕으로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우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해가 딱 지면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곳을 찾나니. 다윗은 자기의 실존적 상황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해 쓰고 간다. 저희를 가르치셨던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 것은 쓴 것만 내 거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쓴 것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인생의 본질을 의식하게 되면 두 가지 방이 나오는데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아니면 뭔가를 남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한국인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이름을 남겨요. 유명한 관광지에 보면 다 써 있어요. 한국 이름이. 제가 읽었던 것 중에 너무 웃기는 게 이렇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한국 남자 이정삼.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그 바위에다 새겨놨어요. 바보죠 바보.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이정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인생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다고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7절 마지막에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한테 차려주는 거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노년의 삶에 시편 23편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두 가지만 다윗의 기도와 삶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청직의 의식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청직의 의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소로 첫열매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먼저 드리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께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작은 정성이라도 바쳐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손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심어 놓으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지금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아주 대단한 교회죠. 락펠러 가정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자가 뭐 교회 하나 짓는 거 별거 아니지. 그 가정이 지은 교회와 학교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더 돈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여러분, 1전짜리 그냥 떨어지는 거 우린 그냥 지나가는데 부자는 그거 짚습니다. 왜요? 돈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봉헌되는 날 사람들이 록펠러의 가정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해서 좋은 교회를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록펠러가 딱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간증을 한 것이죠. 그게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청직의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성실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왔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망난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효자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의 불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늘어나요.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 저는 박보검 잘생기고 이렇게 우리 딸들도 좋아하고 그럽니다만 여자들이 막 이렇게 히로입니다만 박보검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박보검 형제 얘기하는 게 감사하다. 그 전에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감사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매 순간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 그 아팠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이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 같으면 다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그 성실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시고 오늘로 끝 하시지 않죠. 영원토록,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라고 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앞으로도 뭘 안 주시겠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만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라는 게 하루에 한 오멜만 집어가라고 그러는데
막 15매를 집어가면 나머지는 다 썩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아픈 사람의 노년이나 다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강한 사람이 더 덜어다가 혼오매를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은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건강, 재능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